자, 우리 이사야 공부 2주 그동안에 쉬었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긴 성경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란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 오늘 보게 되는데 이게 24장부터 27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이사야가 전체적으로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되게 쭉 누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처럼 어떤 작자가 신학자가 작심해서 어떤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아니라 그때는 책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죠. 이사야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 기원전 8세기 초에 있던 사람이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사람들에게 전한 거를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제자들이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억했다가 다시 글로 써지고 그게 자꾸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그 배경에서 새롭게 좀 교정되기도 하고 나중에 있던 것들이 보충되기도 하고 역사적 산물이에요. 역사적 산물. 예? 그냥 번개처럼 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보충되고 또 뺄 건 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록된 문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당연히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떻게 들어온지는 다 자세하게 몰라요. 이게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세계적인 학자들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성읍, 큰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마리아 성읍을 의미하는 건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저쪽 아시리아의 수도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바벨론의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페르시아의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문적인 거를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서 하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 문제를 갖고 씨름했던 선지자의 글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오늘 25장부터 보는데 보통 우리가 2장씩 공부했죠. 26장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 27장도 하나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또 길지 않아서 27장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교도 가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와 성벽을 치는 폭풍할 때 빈곤한 자의 거스리시며 말라나는 자의 거스리시며 폭풍이 해치시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폭양, 아주 뜨거운 태양이죠.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민을 위하여 힘준 것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맑은 포도주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물시키시며 자기 새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 그날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가 벌핀같이 자기 처소에서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예. 25장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또 그 마지막 축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면서 동시에 고난당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늘 이중적이에요. 한쪽에는 이게 재앙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심판,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순간입니다. 과연 그를 기쁨의 순간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내공이 주어졌는지는 그건 차치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죠. 완성되는 거니까요. 참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중적이에요. 오늘의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나가고 그 마지막 그 심판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충실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린다.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마지막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현실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이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종말에 대한 시각은 이 또 없으면 현실에만 매달리게 되고요. 이게 긴장이 팽팽하게 있으면서 양쪽 다 그 충실한 그 영혼의 기쁨, 뭐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유적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뭐 근육 이런 것들이 이게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스트레칭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때 쓰지 않던 근육을 진짜 찢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크게 자극을 줌으로써 그 보통 때 쓰지 않는 근육만이 아니라 자주 쓰던 근육까지 같이 다 건강해지는 운동이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근육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때 안 쓰는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들이죠.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냥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작은, 맨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정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 생활에서 쓰는 신앙적인 근육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냥 대충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다른 근육이 굳어져서 평소에 쓰던 근육마저도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적으로 보통 때 쓰지 않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작업, 이게 신학 공부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도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뭐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이제 다른 때 필요한 거고, 여기는 우린 이런 좀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기쁘다. 그럽니다. 25장에 그런 찬송, 또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아까 우리 읽으면서 참 내용이 담백하면서도 깊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주는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주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죠. 다른 것에 지배를 받죠. 어떤 때는 사람에게 너무 지배를 받고, 돈에게 지배를 받고,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불안감에 지배를 받고 계속 그럽니다. 여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주에게만 내가 지배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예,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주를 높인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를 높인다.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예민하게 우리가 영적인 촉수를 작동시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네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걸 느끼는데, 우리 일반 신자들 평소에 그냥 전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선교하고 보통 때는 가깝게 지내지 않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정도로 기독교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이게 정말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기사, 이 놀라운 일이에요. 크신 일이죠.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1절만 우리가 마음의 새기도 오늘 공부의 전체 소개의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성경도 많이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이런 전체를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아주 그 키워드로 요절되는 거, 거의 핵심적인 걸 외워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죠. 생각하면서 외워야죠.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그냥 높여지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성읍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 성읍입니다. 성서에서는 이런 도시를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읍.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거죠. 높은 빌딩 짓고, 뭐 고속도로 내고, 뭐 현대 문명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성읍은 일종의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쏙 빼앗기고 사는 거죠. 지금 그걸 완전히 부정하고 살기도 좀 힘들긴 해요. 현대의 삶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본다면 성읍은 바벨탑과 같다. 결국 그걸 아무리 멋진 성읍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뉴욕이다, 뭐 서울이다, 뭐 방콕, 뭐 베를린, 뭐 등등 네로라는 성읍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이사야 25장을 기록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예, 이런 말들이 상투적으로 들리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성읍이 망가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을 거고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 폭발로 망가진 성읍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뭐 폼페이나 뭐 등등 고고 발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고요. 또 우주 물리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불덩이가 되거나 태양에게 삼켜진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런 물리학자, 우주 물리학자들의 그 설명에 따르면, 근데 결국 우주 전체가 블랙홀에 의해서 다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하계가 있죠. 우리가 은하계 지금 지구보다도 태양이 이제 은하계 한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가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고 납작합니다. 이렇게 던져갖고 원판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생기고 가운데는 좀 불쑥하고 납작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제 가운데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불뚝하게 보여요. 우리 태양은 이 은하계의 3분의 2 지점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이 가운데로 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행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항성만, 별만 있으니까. 근데 이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과 같은 별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1000억 개 정도, 1000억 개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관통하려면 빛의 속도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수십만 년 걸린다고 그러네요. 이걸 통과하려면 얼마나 먼지.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정도의 속도인데,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금 지구까지 빛이 오는 시간이 9분 정도 걸립니다. 9분. 빛이 무지하게 빠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빛은 거의 절대적인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빛도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달리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빛의 속도, 정말 빠른 빛의 속도로도 9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은하계 전체를 관통하려면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수십만 년 걸린다고 하니 그렇게 큰 거죠. 근데 이러한 은하계가 우주에 현재 우주 물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1000억 개 이상입니다. 1000억 개 이상의 태양으로 구성된 은하계와 같은 이 별무리들이 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안드로메다. 근데 이게요.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
이게 좀 황폐한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우주론적으로 좀 더 확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이 삶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후로 지동설이 나와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붙박이별, 항성, 그리고 지구는 행성, 도는 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태양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 다 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쭉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멈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있고 조금 가까운 거니 가깝다고 하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먼 또 하나의 은하계 안드로메다 이 가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럼 이 은하계가 이제 구겨져 갖고 합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별들이 또 깨지고 이제 뭐 합쳐지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은하계의 충돌이 우주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걸 빛을 통해서 이 광학 카메라가 아니라 그 망원경, 전자망원경으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물리학자 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 관념이야. 너무 엄청나게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얼마나 아주 리얼한 리얼리티 쇼처럼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생각을 두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결국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게 다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그게 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을 이제 블랙홀이 뭘 잡아먹듯이 블랙홀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압축돼 버려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다는 것도 성경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해서 재미없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책인데 이게 다 원소입니다. 원소 덩어리. 이게 빈 공간, 원소는 다 빈 공간이에요.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과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거를 강한 압력, 중력을 통해서 없애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내 몸을 형성하는 거지. 저도 다 원소 덩어리인데 원소는 빈 공간에서 전자가 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압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주의 미래가 그러니까 참 불행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우주는 신비하고 제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100%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묵시적인 그 세계 미래상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닷물이 다 마르고 하는 그런 거 이제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리고 하는 표현들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옛 세계는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런 묵시적 환상. 그게 오늘의 그 큰 우주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의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한정에서 어떤 것을 보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원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가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든다는 이 진술이 장난이 아닌 거죠. 맞는 거죠. 모든 도시는 다 돌무더기가 됩니다. 언젠가는. 지구의 온도가 5도만 높아져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평균 온도 5도만 높아져도. 달이 1년에 지구로부터를 30cm 멀어진대요. 그래서 멀어지고 나면 밀물 생물이 지구에 오고 지구의 자전 자체가 오고. 그러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엉클어지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방식이니까. 3절 강한 민족이 교만한 민족이에요. 주를 영화롭게 하며 교만하더라도 결국은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들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하나님 부정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늙어서 죽을 때 먹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작았는지를 인정하게 되겠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아주 그 전쟁에서 가난한 나라 다 징벌하고 하는 그런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면, 하나님은 주는 요새시고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폭풍 중에 피난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고 등등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감상적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뚫어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성서 읽기에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서는 감상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지만 아주 실체를 뚫어보는 힘들이에요. 빈곤한 자의 요새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요새가 되냐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해졌고 폭풍 중이고 환난당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소연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워요. 근데 가보세요. 그러면 피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다리 하나가 끊어졌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가면 그 다리 하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되다가 한 2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건 끔찍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가보세요. 틀림없이 피할 곳은 소극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평소에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의 일치에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그 요새가 빨리 생겨요. 조금 처음에는 갑자기 집안 형편이 나빠지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런 자식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되거나 하면 조금 당혹스럽긴 하는데 빨리 그게
피할 길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빨리 열리죠. 이제 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아주 진작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6절 됐습니다. 지나갑시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1절과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마음속에 가득 차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밭에 묻힌 보물을 아는 사람의 심정이겠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기다리지 않거든요. 다른 거 기다리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기다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이런 표현도 시편인가 어디에 나오죠? 이런 기다림이 우리들의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것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는 건 하나만 가능합니다. 근데 영혼이 분산되어서 잡다한 것에 너무 이게 팔려서 정작 중요한 것에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네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또 반복해서 나와요. 오죽 이 이사야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까?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제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